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네. 또 오랜만에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8월 한 첫 주 정도 되면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소천하신 지금 천국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가 저에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또 제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또 아파서 누워 있을 때 할머니가 종종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할머니가 종종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문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이 말에는 항상 이유와 또 어떤 단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와 조건과 단서들 우리에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이 말 뒤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나 이유나 핑계를 단 한 번도 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할머니의 그 말씀이 참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할머니의 그 말씀은 할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 힘을 발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염려가 없을 때, 결핍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 그때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죠. 염려가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필요한 그 시기에 그 믿음의 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잃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음 생활이다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납득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요구에 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상으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11장 2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치 눈에 보이시는 분처럼 여기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 그러한 것들을 확신하며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과 열정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14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14일을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14일 동안 있었다, 태풍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고생이 막바지에 이르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 이 14일 동안 태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4일 동안 태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모두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음식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도 다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 바울의 믿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산 아래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내어 쫓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 중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에 대한 믿음이죠.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 이 부분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이 사건 앞에 지금 위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이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사건,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 온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사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 남자에게 가시돋친 말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이 여인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았더라면 우물 곁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들은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엇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사실 평안할 때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외에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기록된 사본들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여기서 제가 곡기를 끊고 굶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항상 이 대상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이것에 우리의 기초, 이 믿음의 기초를 두게 되면 이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것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의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과 느낌. 그때 내가 이 정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 기분, 이 감정, 이 느낌까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믿음이 바닥이다. 내가 지금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엇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그 고대 이제 이 전투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들, 로마 제국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고대사의 어떤 전투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시면 이 군인들이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갑을 이렇게 쭉 두르지 않습니까? 그걸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 호심경을 두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장을 포함해서 이 안에 있는 장기들, 내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이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의의 흉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의의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장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심장 속에, 인간의 폐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장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담대한 사람들 보면 간이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큰 슬픔에 빠진 그런 경우에는 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프다라고 우리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 이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에 그러한 것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의의 호심경을 취하라,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 믿음을 찾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자 하면 그때마다 사탄이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 얼마 전까지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이제 와서 믿음을 가진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런 말들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언제 기도했다고, 언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언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셨는데 누가 그 의의 호심경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누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잃고 신앙의 담력을 잃는 것은 신앙의 근거를 자꾸 내 안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거를 자꾸 내 안에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산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사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내주겠다라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기분이나 내 느낌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만 담대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이곳에서 살아남으면 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나갈 것이다. 이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태풍 속에 요동했기 때문에, 물론 멀미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실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진하게 하시면 승진하게 하시는 대로,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취업 문제, 또 학업 문제, 그리고 이 입학 문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면 이 또한 감사한 것이고, 아니라면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좋은 이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는 이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이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 홀로 담대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살려주시겠지, 바울에게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의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없으면 바울과 같은 동일하게 태풍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275명과 같이 우리는 불안해하고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275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은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게 하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유익과 선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이 싸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